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오늘 예배드리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기도 제목을 좀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다의 아하스 왕 때입니다. 아하스 왕 때인데 개인의 삶도 굉장히 정직하지 못하고 또 음란하고 또 폭력적이고 약한 자, 과부, 고아, 학대하고 정말 인간미라고 보이지 않는 이런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상식적으로 아실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종교 지도자들조차 올바른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여러 사회 지도층들 또 종교 지도자들조차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기보다는 자기의 개인의 사리를 추구하기에 아주 급급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가지 비유를 오늘 예를 들고 있죠. 예를 들고 있는데 저울추를 아주 쉽게 속이는 이런 모습들, 그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죠. 저울추를 속인다는 것은 물건을 속인다는 겁니다. 양을 속이고 또 질을 속이는 건 말도 아니겠죠. 원산지 속이는 것도 큰 죄인데 여기서는 양을 아주 눈앞에서 속이는, 저울추를 속이는 이런 일들이 아주 다반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가 되면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은 멈춰지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이중적인 삶,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애통해 하시는 거죠. 애통해 하시면서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너희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내가 모르겠다. 나한테 왜 이러니? 이런 뜻이에요. 나한테 왜 이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그 수만 가지 은혜가 있는데 너희들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죄악을 저질렀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 야, 너 그런 죄를 왜 졌어?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각도가 다른 거예요. 야, 너 왜 그 죄를 졌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너 죄 짓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행한 일들을 쭉 얘기해 볼게. 다 너한테 은혜를 베푼 것밖에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너는 왜 도대체 그렇게 악하게 사니? 여러분, 이것은 백성들에게 죄악을 범하고 악하고 포악하고 고아와 과부를 국리로 여기는 이런 삶, 이 삶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 감사를 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악이 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은혜를 잊은 까닭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은 까닭에 그들은 죄악에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에 쉽게 빠지고 또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하면서 내 유익을 취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나태하고 불충성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그냥 그것이 죄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미가서 6장 3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야, 도대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잘못한 거 있으면 찾아봐 하면서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미가서 6장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애굽에 너희가 노예로 살 때 내가 모세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적 가운데 너희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애굽 땅에서 너를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내가 그게 잘못한 거야? 너희를 구원한 게 잘못한 거야? 그냥 죄 가운데 살게 둘 걸 그랬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셔가지고 왜 이렇게 봉사를 시키고 충성을 하게 하는데 칭찬하는 사람 없고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부르셨어요? 이제 가끔 목회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도대체 왜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면 너 하나님 모를 대로 돌려보내줄까? 큰일 날 소리죠, 그죠? 너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여러분 혹시 충성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봉사하다가 사람 사랑에 치여가지고 시험거리가 되고 고통에 대해서 막 분노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 말씀 들으면 끔찍할 거예요. 예수 믿기 전으로 돌려보내줄게. 여러분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술사를, 발람이라고는 이름이 비슷해서 맨날 할 거예요. 저도 발락이 발람을, 왕인 발락이 술사인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죠. 그런데 발람이 그렇게 돈 받고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 나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또 하나는 시딤에서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음란의 음행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고 가나안을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시죠. 세 가지죠. 애굽에서 구원한 것,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죄악을 용서하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더없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렇게 많이 쏟아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 땅에서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12월이 됩니다. 벌써 우리가 오지 마라 해도 12월이 벌써 코앞에 있습니다. 이때에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많은 고통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고 또 주님의 일을 하다가 또 힘든 일도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면 우리가 정말 상황과 이 현상도 또 누구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고통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내가 베푼 은혜들을 너희는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고통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죄악과 징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려고 했던 그들도 올바른 감사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행위는 무엇인가,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행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감사를 또 은혜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았던 우리의 내외적인 많은 문제들이 거짓말처럼 깜짝같이 안개처럼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감사는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회개의 기운이 맴돌기 시작하죠.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우리가 다시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됐을 때 정말 죄졌지만 용서해 주셨던 그 고마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한번 갚아보자 했는데 갚자고 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선물은 받으려는 사람, 그 사람의 기쁨이 되는 걸 드려야죠. 내가 주고 싶은 거 주는 게 절대로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파충류를 좋아한다고 생일 선물로 뱀을 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뱀을 구워서 드시는 분은 드시겠지만 하여튼 보통은 싫어할 겁니다. 끔찍할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스러운 곤충이라 할지라도 또 어떤 동물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걸 징그러워하면 선물로 주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 이런 감사는 내가 싫어 라고 말씀하신 잘못된 감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누구나 일련된 양을 준비했겠죠. 그리고 작은 송아지라 그러죠. 소 새끼를 이제 잘 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죠. 그런데 그 정성껏 키우고 제물로 만든 그것들 제물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잘못 생각한 거죠. 1년 내내 죄를 막 짓고선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 1년 대속죄일에 우리 양을 1년 동안 정성껏 준비한 양을 갖다가 내 대신 택하고 죽이면 난 죄 용서 받으니까 괜찮아, 마음껏 죄를 져도 돼, 이 정도 지경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재물이 우리를 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공로, 헌금, 충성, 직분 감당,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 선행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가 사해진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에, 디림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사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이 정성을 다하면, 지성이면 감천인 것, 그들의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용서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재물로 이왕 하면, 내가 돈이 많고 힘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해줘야겠다 했고, 천만의 숫양을 준비했다고 할 수도 없겠죠. 뭐 몇천 마리 양을, 만만의 양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솔로몬 같은 큰 부자도 1,000번째 드렸다고 역사에 이름이 남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양으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그것에 감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교도들이 보니까 자기 신에게 최상급의,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치다 보니까, 가장 사랑하는 게 뭐겠어요? 자기 아들, 자기 자식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에 대한 그 헌신에 증명을 하려고 자기 자식을 이제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는 겁니다. 산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진짜 불태워서 화형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야, 이교도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을 그들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내가 제물을, 내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제사라고 벌써 이처럼 오래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착각과 형식적인 신앙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절대로 우리의 드림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어떤 정말 최상의 것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니라면 뭐 기라는 것도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하나님이 제물을 안 받지 원하지 않으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11조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드린 감사헌금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드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드림에 뭐가 빠졌는가 하는 것을 본 거죠. 뭐가 빠졌습니까? 마음이 빠진 거예요, 마음.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제물은 우리의 상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마음.
상한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젊을 때, 그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돈 있을 때 정말 내 즐거움만 위해서 방탕하며 살다가 이제 내가 돈도 없고 나이도 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 몸 하나 예배드리기도 힘든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일하면서, 봉사부에서 일하면 교회 청소하면서 일하고, 전도지 들고 나가서 봉사하고, 뭐 찬양대나 교사 뭐 이렇게 와서 그냥 늦지막히라도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일하는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일하면서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하면서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한 헌신의, 상한 심령의 헌신이고 상한 심령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양을 준비해서 드리고 더 큰 천천만만의 양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는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다고 한다면 상한 심령의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는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방법은 뭔가? 그렇게 이거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미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분명히 대비되죠. 그들은 형식적인 드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그거 싫다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너희들이 진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렇게 하라. 그 상한 마음 심령을 가지고 그 행위로 증명하라는 것이죠.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며, 정의로운 삶. 여러분,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로울 수 없는데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다는데 그 힌트를 얻어야 되겠죠.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여기심을 받았습니까?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도 되고 의롭다 여기심을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의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말씀대로. 그러면 말씀에서 말씀하신 정의가 뭐냐 하는 거죠. 미가서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네 삶의 일반 경제적인 삶의 모습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을 눈물 나게 하면서 불의한 재물을 취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죠. 혀가 거짓됐다고 하는 것은 입을 열자마자 계속 거짓을 말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정의의 또 하나는 이제 옳음이다. 옳음.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실 때 옳다 하면은 우리가 그 옳음을 실천하는 것.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매일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부르짖고 기도하는 99.9%가 뭐냐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나도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만약에 우리가 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사회상 시대상이 그랬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대로 정말 옳고 의롭게 살려고 좀 애를 쓴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
뭐 사람의 아들이 아니죠. 여기는 헤세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헤세드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 원어인데요. 하나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 부하 직원을 볼 때 여러 가지로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죠. 또 하나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측은한 감정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런 자비로움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우리보다 연약한 자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겼으니 너희는 내 다른 자녀들, 그 자녀들을 너는 불쌍히 좀 여겼으면 좋겠다. 그게 나를 위해서 감사하는 거야. 그게 내게 감사를 하는 거야.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냥 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싸움쟁이가 있대요. 싸움쟁이가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 사람 괴로워서 목회에 아주 신경이 많이 쓰였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와서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어려움을 만났는데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너무너무 잘못해서 하나님이 제게 징계를 하시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저 이제 진짜 새 사람 될 거예요. 회개하고 정말 평화의 사도로 쓰임 받을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막 기도해 줬대요. 근데 딱 일주일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딱 일주일 가더라. 그게 그렇게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기 없다. 왜 어려웠을까요? 자기 의지로 자기가 변화되려고 몸부림치는 의지는 일주일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는 비결이 뭐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불쌍히 여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같은 가족의 개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가족.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식을 바라보듯이, 부하 직원을 바라보듯이 자비를 베푸는 헤세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어떤 형제가 있다고 합시다.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동생은 너무너무 불효자고 형한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형이 동생한테 막 잘하는 거예요. 계속 용서해 주는 거예요. 계속 뭐 돈도 대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느냐? 부모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냐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부모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많은 걸 주셨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소원을 가지신 거예요. 너 동생 좀 보살펴줘라. 너 동생 철딱선이 없고 매일 그렇게 속을 썩히는데 네가 아니면 누가 동생을 돌보겠니? 나를 생각해서 동생 좀 봐줘라. 이렇게 유언하셨다는 거죠. 그 유언 때문에, 내가 부모님의 유언 때문에 동생을 버릴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헤세드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한테 베푸는 게 뭐니? 내가 너를 죽을 자에서 살렸고 구원했고 내가 이렇게 너와 동행하고 많은 복을 줬는데 너는 그것을 나한테 갚는다고 하지 말고 너보다 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에게 그걸 좀 갚아봐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라.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죠. 여러 번 들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할 때 써먹으려고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첫 번째,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해서 함께 있게 하시려고, 같이 있고 싶어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공동체 삶을 살고 싶으셔서. 그래서 3년 동안 같이 지내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조건이 있다는 거죠. 조건이 뭡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 하나님이 나보다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높으십니다. 그러면서 겸손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겸손한 성도가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성도가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그럼 감사를 잊어버린 이유는 뭔가? 교만해서입니다.
내가 뭐 받은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게 뭐 있어? 그 근본적인 많은 은혜와 복들을 받아놓고 불평과 불만과 계속 미움이 나오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것은 진짜 내가 받은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인데, 은혜를 잊어버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교만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는 당연히 그런 은혜를 입어야만 하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런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이런 것 좀 베풀어라, 나와 함께 있자, 정말 의롭게 살아라 하시는 말씀들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 겸손함으로 감사를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첫째로, 우리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다.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할 때 고통과 징계가 물러가고 떠나간다 하는 것이고요. 그 감사의 방법들은 의롭게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우리 한번 1년을 더듬어 보면서 나는 과연 은혜를 잊었는가 라고 깨달아진다면 위기입니다. 여기서 모든 고통이 시작되기 때문이고 모든 죄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1년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그 감사가 물밀듯이 온다면 축복입니다. 그 감사가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상한 심령과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고 축복의 열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